찬송가 14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호전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 참 신기하죠. 예, 왜냐하면 이 심판 중에 그 죄를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백성들이 와서 함성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러한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처음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외에는 다른 고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 가운데서 있는데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다른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졌다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전례대로 제수 한 사람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 제수한 사람을 놓아줬는데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풀려나는 그런 결과를 오늘 말씀 가운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냐는 거죠.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압력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 중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벌써 미리 알았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더라. 그들의 시기였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self-intere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out of self-interest that they have handed Jesus over to him. self-interest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넘겼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아주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거스렸던 분이죠. 예수님은 와서 뭐 특별하게 하신 것도 없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는 거죠.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했을 때도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베드로가 물어봤는데도 아무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 죄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나타나지 아니했고 오직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냥 압력을 줬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큰 소리로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트러스트가 있다면 그런 인트러스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악한 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대사장들과 제사장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과 더 나아가서 장로들이나 이 장로들은 현재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선동을 일으켰고 또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갔고 그 백성들을 함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랬고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 반짝 열어서 봐야 되는 일들이 이러한 인저스티스들이 있어요. 이게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들은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성을 앞세워서 그들은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얘기를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합니다. 무슨 죄가 있냐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바라바라는 아주 악한 죄인을 내주고 놔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사람들은 함성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가 마음에 있었던 그 부담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나오는 거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또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꿈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옳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게 하라까지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예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다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빌라도의 아내는 참 옳은 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직접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라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면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 마음에 혹시라도 옳은 사람을 죄인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기 추가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때로는 거룩한 부담,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에 좀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다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죄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